지난 시간에는 과정과 목표라는 제목으로 3장의 몇 구절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빌립보서 3장 전체가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목표가 뭐였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죠. 바울 사도가 목표로 삼은 거, 이 바울 사도의 전부는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 말고 다른 거 다 배설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하는 이 목표 하나를 향해서 이 사람 바울은 앞만 보고 달렸다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그리스도를 얻는다 하는 이 말이 좀 추상적인 것으로 여러분한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취한다는 거, 얻는다는 거,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무슨 종교 수련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저 같은 초보 설교자가 워낙 그 설명도 서툴고 표현력도 부족해서 뭐 그 이유 때문에 그게 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 거라면 그건 뭐 제 잘못입니다. 저도 사실 그리스도를, 이 크신 그리스도를 아직 요만큼밖에 모르거든요. 제가 요만큼밖에 모르니까 요만큼밖에 묘사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만일 여러분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늘상 마냥 추상적인 그런 분이시라면 정말 그렇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실은 이분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다는 그런 증거가 그게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그저 어떤 추상적인 종교의 그런 추상 명사에 불과한 그런 분이십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맛있는 거, 재밌는 영화나 재밌는 게임이나 아니면 어디 좋은 데로 여행 가는 거, 이런 게 이런 거야말로 여러분한테 정말로 리얼한 그런 것입니까?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여러분의 현실적인 목표이고 예수님은 무슨 안개처럼 헛되고 무슨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부디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분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실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현실 세계에서 그분을 얻으려는 그 목표로 사셔야 합니다. 무슨 가상 공간에 빠져버려서 거기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시간을 다 허비하시면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이 닌텐도 스위치나 뭐 이런 게임 전용 기기가, 그 게임기가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길거리에 이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거 보면 그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게임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건 제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도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려놓았고요. 그 해상도도 좋고요. 너무나 재밌어서 1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가상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무슨 몬스터가 공주님을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님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보스들을 무찔러 가지고 자기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이 캐릭터를 레벨업 시켜야 됩니다. 좋은 아이템, 뭐 창이나 방패나 뭐 이런 거 아이템들 얻어야 되고 아이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이게 다 이 현실 세계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게임들 진짜 재밌다는 건 뭐 알겠는데 하루 종일 그 게임을 해서 얻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내 손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그 이득이 있느냐 하는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고요. 그리고 그 영광의 몸을 지니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분은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승천하신 그대로, 그 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를 다 심판하실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죄인들한테 내어주시면서 받아라 하시는 판에 무슨 게임 제작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도 무슨 가상의 아이템, 실체가 있지도 않은 그런 걸 받으려고 그렇게도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리얼한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 배설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가려고, 그분을 얻으려고 여러분 더 지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그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보람된 인생입니다. 그게 이득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진하면서,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그분이 점점 더 크게 보이고 그리스도 그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 내가 그분께 나아가니까요.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이게 진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참고로 너무 오해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컴퓨터 게임이 무조건 다 나쁘다, 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어떤 것들은 그 내용 자체가 폭력적이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건 자체로 하면 안 되는 게임이지만, 어떤 것들은 뭐 절제 있게 할 수 있다면 뭐 이렇게 레크리에이션으로 뭐 혹은 누가 교제하는 방식으로 뭐 유익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함께 전진하고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로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전진하고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 먼저 우리 17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기 끝에 보이라 했는데 그냥 보라 이렇게 수정하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여기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형제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명하죠. 이건 자기를 모범으로 제시하는 거죠. 형제들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교인들에 비하면 이 바울 선생, 이 사도는 아마 그 신앙의 선배에 속할 테니까 이 사실을 좀 살려서 말을 하자면, 얘들아, 동생들아, 이 형아를, 나를 잘 본받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바울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겁니까? 자기는 완벽하고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습니까? 자기는 무슨 경지에 오른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라, 뭐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그 바울 사도가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제가 3장 12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 사람은 이미 얻은 사람도 아니고요, 온전히 이룬 어떤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부활의 그 영광에 자기가 도착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점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온전함이죠. 완전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간단하죠. 하나님의 형상이시자 하나님의 아드님 되시는 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 아주 현실적인 방법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부지런히 전진하고 있는 형, 오빠, 이 신앙의 선배를 따라감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 거죠. 물론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만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다. 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라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이건 뭐 바울이나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뭐 이런 모범적인 형제들, 뭐 리더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대로 걷고 있는 자들을 잘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이 믿음의 경주라는 거 그냥 혼자서 쓸쓸하게 달려야 하는, 독주해야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는 나보다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 이 형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형제들이 진짜 큰형 되시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함께 가는 커뮤니티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한 가족입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까 그 17절 제일 끝에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라 하는데 이 보라 하는 말이 그냥 보라는 말이 아니라 눈여겨 보아라, 심히 보아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잘 보고 잘 따라오라 그거죠. 그 이유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18절에 나옵니다. 워낙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행한다 말은 걸어간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어깨 위에 힘겹게 짊어지고서 이 그리스도께 이 오르막길 전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여기고 의미 없고 비현실적인 걸로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은 희귀합니다. 악인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길, 이 오르막길을 가는 사람을 발견하면 이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분들의 좋은 그 장점들을 잘 눈여겨보고 어찌하든 따라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100 몇 명이 되는데 여러분 이 많은 교인들 중에 여러분이 참 존경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분들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여기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이 십자가를 조롱한다 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도 그랬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어요. 십자가를 아주 멸시하면서 그리스도를 등지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실컷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지금과 나중은 어떠합니까?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무서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볍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18절 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걸어간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의 목적지는 어디죠? 멸망이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합니다. 이 사람들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얻게 됩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얻기는 얻겠지만 이 사람들은 굴욕의 몸을 입겠습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부활의 때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1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이 악인들한테 지금 어떤 영광이 있기는 있지만 이 영광은 오히려 이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끄럽다라는 말이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요즘 그 유명한 K-팝 아이돌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부끄러워야 할 것을 그걸 갖다가 오히려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신은 배이라 합니다. 자기의 배를 열심히 섬기고 채운다 하는 겁니다. 요즘 먹방이 한창 인기가 있죠. 먹방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잘 차려서 감사히 먹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예 자기의 배입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요만한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깁니다. 배가 음식을 다오 나 배고프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합니다. 음식을 입에다 넣어주고요.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장 리얼한 건 자기의 식욕이고 자기의 입맛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저기 맛집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맛있는 거 배불리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배가 결국 자기의 신입니다. 결국 자기를 섬기는 거죠. 들어갔다 뒤로 그냥 나와버릴 거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처음과 나중인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분명한 대조가 나오죠. 아까 19절 끝에서는 악인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 20절에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합니다. 지금 땅과 하늘을 대조하고 있죠. 악인들은 애초부터 하늘을 목표로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마냥 땅의 것들만 생각합니다. 14절에서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위에서 위로 부르는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 관심 없습니다. 이 하늘의 실체에 대해서 어떤 느끼는 게 아예 없는 겁니다. 꿈쩍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조만간부터 격주로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유명한 책을 이제 격주로 함께 읽고 토론하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목표로 하면 땅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땅을 목표로 하면 둘 다 얻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거기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보다 요만치 앞서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들의 모범을 잘 배워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분은 참 이런 면이 참 귀하다. 저분은 저런 측면이 참 본받을 만하다. 내가 이 부분은 내가 꼭 본받아야 하겠다. 이렇게 형제 자매들의 그 좋은 점을 선별해서 이렇게 모방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 좀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한테 정말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노력 한창 하시는 줄도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물론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뭐 학교나 학원에서 그 친구들한테 유튜브에서 뭐 인스타그램에서 텔레비전에서 어떠한 영향을 과연 받겠습니까? 그런 데서 좋은 거 많이 배워오겠습니까? 사람은 원래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게 되는 그 경향이 강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좁은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일종의 줄다리기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이쪽에서 당기고 이쪽에서 당기고 자녀들을 여러분 빼앗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를 따라가기를 부모님들은 원하십니까?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정말로 신앙의 선배가 되어 줘야 합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 잘 따라오거라. 그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당장 완벽할 수도 없지만 사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좁고 협착한 그 길에서 한 걸음이라도 매일 요만큼이라도 전진하고 있는 그게 있어야 합니다. 삶이 참 고되고 복잡하고 힘들지만 바로 그 힘든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길에서 어찌하든지
분투하는 그 치열하게 분투하는 그 모습, 그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 내 부모님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조고생을 하고 계시구나. 이거 하나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주님을 향해 가겠다. 주님만 따라가려는 그 부모의 등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부모를, 그 자녀들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이 워낙 많아서 뭐 K-팝도 있고 재미있는 게임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그럼 내리막길에 가는 건데, 그렇게 멸망하기로 가는 거, 멸망의 길로 가는 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력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녀들은 이 K-팝 이 가수들이나 그 뭐 롤 게임 잘하는 그 친구 아시안 게임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나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이나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마냥 자녀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부럽기만 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게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를 등지고 가는 거라는 거,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 그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K-팝 아이돌이나 이 롤을 그렇게도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그걸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여기 그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걸어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자. 얼마나 참 나름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살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결국이 뭐냐, 너무나도 가련하다.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20절 말씀이 조금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20절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원래 하늘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무슨 착오가 생겨버려서 불행히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 아유, 어떡하냐, 이런 뜻입니까? 이건 지금 식민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가 원래는 그 그리스 마게도니아 도시였는데요. 이 로마 제국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로마 식민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몇 명이 상당수가 와가지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기존의 그 빌립보 이제 헬라 사람들이랑 그리스 사람들이랑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들은 빌립보 사람들과 이 빌립보에서 이 땅에서 같이 섞여서 살면서 당당하게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으로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로마의 그 뛰어난 그 문화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 가이사의 주권이라는 거, 이런 걸 이 빌립보에 구현하고 정착시키는 일, 이게 이 로마 시민들이 이 빌립보에서 해야 하는 그 중요한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여기에서 지금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그 찬란한 문화를 여기에 정착시키고 선전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 땅에, 여러분의 경우라면 광양 땅에 혹은 뭐 구례 땅에, 순천 땅에, 그걸 여기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지금 살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여러 또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서럽고 괴로워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한 것들 다 풀어주실 겁니다. 잘못된 거 다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다음 절 21절의 말씀대로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겁니다. 여기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다 하니까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원수들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주님께 굴복하게 만드실 거고요. 그 능력으로 우리의 피천한 몸을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킬 겁니다. 이 날은 우리 신자들의 그 목표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을 거고요. 그리스도처럼 될 겁니다. 우리의 성품은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될 거고요. 우리의 몸은 지극히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실체가 있는 소망입니다. 어디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그 애틋한 표현을 연달아서 쓴 적이 아마 바울 서신에 또 없을 겁니다. 여기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이라 하고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합니다. 아주 이 진심으로 애정을 담아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바울이 그럼 여기에서 왜 이렇게 애틋하게 이 성도들을 이 자기의 후배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 한 가지는 당분간 이 후배들이 이 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당분간 당해야 하는 그 고난과 그 조롱이 너무나도 리얼한 것이니까 그런 걸 겁니다. 신자들이 받을 그 상도 아주 리얼한 것이지만 그 상을 받으려고 거기를 향해서 전진하면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고난, 그 조롱, 그 모욕 이것도 사실 아주 리얼한 거잖아요. 자기의 형제들이 이 받아야 하는 그 고난 그런 걸 생각하자니 이 사도의 마음이 짠하고 민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틋하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 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20절 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했고요. 여기 4장 1절 끝에서도 비슷하게 주 안에서 서라 합니다. 여기서는 어디로 뭐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서 있는다 그 뜻이죠. 이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버티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주께 충성하면서 한 발자국도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말하자면 우리는 좀 서 있는 거고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진지를 여기에서 사수하면서 우리 장군 그리스도께서 와주실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거고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면을 생각하자면 아까 처음에 나온 거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전진하는 거가 있는 겁니다. 아주 고달프게 살면서도 늘 당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꿋꿋하게 그분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양면이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서 있고 한편으로는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 주실 거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분께 가야 합니다. 오고 가는 거, 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향해 가는 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한테 그분이 틀림없이 와 주실 거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하면서 버티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이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그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분이 너무나도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든 걸음을 재촉하면서 계속 그분께 전진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전진 앞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 하겠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 길을 같이 가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면서 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